여러분, 천국 열쇠는 천국에 있어야 할까요? 지상에 있어야 될까요? 천국 열쇠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천국에 있어야 할까요? 지상에 있어야 될까요? 열쇠가 집 밖에 있어야 되나요? 집 안에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열쇠는 집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열쇠로 집을 잠그고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늘 착각하고 삽니다. 천국 열쇠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민중사역과 제자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를 테스트 하시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중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민중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3년 동안 했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지 예수님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은 없었던 거죠. 병 걸린 사람 와서 병 나으러 왔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으러 왔고 말씀이 궁금한 사람은 말씀 들으러 왔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러 왔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기를 부른 스승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스승과 함께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중들이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러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유대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의식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그가 감옥에 죽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어떤 말씀과 기적과 이적,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냥 추정을 해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 되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않고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그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곧 이 망해가는 유다 왕국을 일으키는 제2의 다윗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수가 에레미야로서 이 다음에 올 제2의 다윗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자 중 하나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비슷하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나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려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결혼 잘하려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으려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돈 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결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목적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훈련을 시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천국의 비유를 풀어준 거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자로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과 또 경험할 것들, 그런 의미에서 특권을 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제자들은 스승이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승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죠. 근데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 훈련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제자 훈련을 하려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예수님과 누구인가를 알면 된다.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을 필요가 없죠. 혼자 본인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가.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제자 훈련 받나요? 그 예수를 먼저 믿어서 산 그 목회자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목회자의 목회 철학 또는 그 목회자의 선교 철학 또는 영성의 철학, 이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흠모하고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제자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자 훈련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가 자신의 따를 만한 그런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따랐던 것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개혁경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일컬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시몬 베드로 누구보다 자신이 따른 스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가 깊이 고민을 했고 또한 그 스승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그가 유심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 자연적으로 주어졌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태어날 때 지어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혈연적인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게 바요나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왜 주님이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물론 친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이거는 너의 부모나 너의 뒤에 있는 동료들, 너가 어떤 똑똑해서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 대한민국에 5,200만 중에 1,000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여러분 너무나 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란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요나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바요나 시몬의 그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아,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애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믿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를 믿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를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중심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좌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바요나 시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란 그 이름 대신에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세례명이라고 그러죠. 카톨릭에서. 정확히 말하면 거듭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죠.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란 거죠. 근데 이 베드로란 것이 원래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쓰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반석이란 이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피튀기에 이 단어 갖고 싸웁니다. 반석은 뭐냐? 수 사도인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게 카톨릭 입장이에요. 정통 개신교 입장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든든한 반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라 했을 때 주님의 앞에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다른 말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반석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베드로도 아니고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아니에요. 뭐냐? 고백한 베드로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예,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수많은 주위에 또 70인 제자도 거느리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 아니하시고 앞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의 교회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하신 당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가 된다고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장차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원어로 말하면 음부의 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의미상 이제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교회를.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음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지옥의 사자들이 오느냐, 천국의 사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병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건 뭐겠습니까? 음부에 있는 천사들이 온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죽음의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가기가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보면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온화한 모습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거는 천국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이제 다 마감하고 마지막 여러분의 숨이 거둘 때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여러분 마중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음부에 있는 그야말로 사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올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올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천국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마중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음부의 문들이라는 복수말을 씁니다. 음부의 문 그러면 지옥문, 그럼 이해가 가는데 왜 복수일까요? 그거는 음부를 들어가는 문이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예수의 복음을 믿었는데 타락을 해서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음부의 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들이 심판 때까지 있을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이 단수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이라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들어가는 음부의 문이 있고 더러운 자들이 들어가는 음부의 문이 있는 것을 여기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를 가지고도 굉장히 사람들이 논란이 많죠. 천국의 열쇠가 뭐냐? 근데 이거를 원어로 좀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복수예요. 들으로. 그리고 여기 나온 열쇠들도 복수예요. 이게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들. 이렇게 한 것이 직역이 되는데 여러분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카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게 둘째 하늘이고, 마지막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가 진치고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 그러면 그 열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둘째 하늘 코스모스와 셋째 하늘 라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쇠라는 거죠. 근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 베드로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땅에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 매일 것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우리가 공부할 것, 목회할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늘의 열쇠를 내가 땅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요. 열쇠를 매는 게 먼저고 푸는 게 다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사용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쇠 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먼저 뭐 하나요? 여러분 대문을 먼저 잠그죠. 그리고 볼일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와서 대문을 열죠. 매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땅에서 맨다는 게 뭐냐 이게? 이거는 복음을 거역하는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야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권세를 묶어버린 걸 말해요. 일단 주님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단과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거를 매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런 악한 자들의 그 공격이 결국은 막아지는, 사실 제가 지난 6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사실 내심으로 제가 정말 기도한 게 있었어요. 반동성애는 사실 2차적인 목적이, 1차 목적은 정권교체였어요. 제 일생에서 아마 제가 결혼응답다움으로 가장 기뻐한 것이 이번에 정권교체인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국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매버리니까 하늘에서 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당선하려고 했지만 하는 일마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면 이 땅의 한국교회와 한국이 사는 길이 뭐겠어요? 열심히 윤석열이 되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이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주님의 교회와 주의 공동체가 땅에서 매버리면 여러분 그 매인 사람은 꼼짝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이 풀면 그 사람은 잘되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이 교회에 있다는 것,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결정은 하늘에서 하지만 땅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첫째 목적이지만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한 겁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성령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선포돼야 돼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이념, 사상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매면 하늘에서 매어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걸 풀게 되면 하늘에서 풀려짐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란 것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동네방네 선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서 여러분 아마 귀에 따가도록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자신이 그리스도란 것을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란 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밝히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사역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과 로마 빌라도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세우려는 것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시 체포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아예 인이 바뀌도록 말을 하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들 제자들이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인류와 만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이야기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딱 듣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또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당신은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항변한다 여기 나온 단어가 뭐냐면 꾸짖었다 그 이야기예요. 스승이 학생을 꾸짖은 게 아니고 지금 학생이 스승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방금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꾸짖듯이 그런 일이 있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로 그는 해석을 했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와 모든 헤롯장 같은 기득권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드디어 제2의 다윗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죽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생각한 게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고 부활한 것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드로는 가서 헤롯과 빌라도와 그 다음에 로마 군병을 다 싹쓸이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사단이라고 모욕을 합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은 사단과 베드로가 하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게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거예요.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쫓아낸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단과 베드로. 사단과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붙잡혀서 죽으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와 만물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인 베드로의 생각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 그러니까 헤롯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병을 싹쓸이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 매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준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묶임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으로 풀게 되면 하나님이 푸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런 이야기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간의 일이 있고 사단의 일이 있다.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사단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혀 일하죠. 그런데 사람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단의 일을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옛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결국 사단의 일을 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고리학교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리아 교회가 제2 성령운동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고리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매고 푸른 권세를 행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